오늘 말씀은 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옛날 말에도 보면 도깨비도 나이 먹은 도깨비가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독도 늙은 지가 독을 뚫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경험과 지혜, 즉 나이 드신 분들이 다른 모든 면에 월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세 드신 분들의 경험담을 잘 듣는 것도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시행착오 겪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륜,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지내오면서 가지고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젊은 분들이 잘 습득해서 그대로 산다고 하면 전혀 손해볼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바울 사도는 나이 드신 분들의 권면,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한 권면을 하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를 이제 지시하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질서 있게 잘 이끌도록 디도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에 입각해서 시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참 도를 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2장부터는 교회 내에 있는 몇몇 부류들의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이 든 분들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가 재미있게 또 특이하게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교훈을 한다는 겁니다.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즉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은 교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적합한 권면이 있고 젊은 분들에게는 젊은 분에 적합한 신앙적인 권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 젊은 분, 남자, 여자 이 다 나누어서 각각의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 환경이 각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 이런 것들이 다 달라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천편일률적인 교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처한 위치, 그리고 나이, 생활 정도에 따라서 개별적인 교훈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교훈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 대상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늙은 남자와 여자, 두 번째 부류가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주는 교훈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과 인생의 풍부한 경험 때문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을 뿐더러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집 피우지 말자라는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들면 이게 고집을 피우기가 쉽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고집을 피웁니다.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아예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끊어버리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고집을 피우기가 쉽습니다. 고개 끄덕거리세요. 다. 내가 다 고집 피우기 쉬워요. 고집 피우기 쉽단 말이죠. 근데 2절이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2절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젊은 남자에게 절제하며 라고 하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늙은 남자에게 절제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일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절제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절제해야 돼요. 제일 많이 절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을 제일 먼저 절제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갑을 여는 건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입을 여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제일 나이 드신 우리 김문환 장로님이 앞에 앉으셔서 자꾸 아멘 아멘 하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네팔레오스라고 하는데 이 절제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느 하나 거기에 매몰되고 몰입을 해서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나이 드신 남자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가 빌딩 앞에 나와서 어디가 제일 많으냐면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무슨 병원 가는 그 부동산 SK 부동산이 있고 편의점 있는 그 건너편이 그 휴게터인데 거기 가보면 제일 이 동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거기 다 있어요. 거기서 담배들을 피우는데 보면 젊은 친구들 특히 여자들이 담배를 참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야 정말 속으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지나가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목사인지를 알 테니까 웃고 지나가고 속으로는 아유 눈꼴 시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젊은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용납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가 피워도 되고 여자가 피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는 나쁜 거죠. 몸에도 좋은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도 절제해야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절제 안 할 때에는 그 모습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보기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나이에 예수 믿는다고 이 나이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나이에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이에 걸맞는 생각과 나이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문자에는 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더 확대해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서 절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일수록 더 안 되는 게 많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이 들면 이건 내 나이에 이 나이에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 멋진 것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모든 것에 잘 절제할 줄 아는 것에 아름다움과 멋짐이 있습니다. 주위에 나이 드신 분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좋습니까? 참 곱게
나이 드셨습니다. 곱게 늙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곱게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대개가 단정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고운 모습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내면으로도 절제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여자이기를 포기하면 안 되고 남자이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80이어도 90이어도 여성입니다. 여성,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누가 뭐 어떻게 하냐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젊었을 때 가지고 계시던 그 아름다움을 가꾸는 마음가짐을 90이 돼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고 멋진 장로님들, 멋진 권사님들은 우리 다 하누리교회에 있다고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를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며. 이 말은 경건하며라고 하는 말은 존경할 만하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할 만하다는 말은 모든 일에 품위를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경받을 만하면 품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평생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항상 신앙에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 이분들을 가리켜서 경건하며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형을 속였죠. 아버지 속이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분 가운데에서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야곱의 인생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이 땅에서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는 그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평생 그가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았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남의 것을 뺐던 삶에서 이제는 축복하고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 아닌 아들의 것, 남의 것으로 돌리는 삶으로 종결짓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그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떠나는 그 삶을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평생 욕심 부리는 삶, 또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이 삶으로 자기 삶을 종결지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경건을 통해서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하고 품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절제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몸에 배인 그의 생활의 습관이 그를 품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천박함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천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천박은 천박한 겁니다. 거기에서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사는 것은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값싼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몸에서 배어나오는 품위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품위 있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신중하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조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잘 통제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게 그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 참 나쁜 겁니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서 이 감정도 나의 일부예요. 감정이 나의 일부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냥 감정을 다 쏟아붓는단 말이죠. 그리고 다 쏟아붓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통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는 전화기를 멀리 놔두세요. 전화기를. 아시겠어요? 화날 때는 전화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화나가지고 전화하면 대기가 싸워요. 근데 요즘에는 전화기를 다 어디다 두고 있어요?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나니까, 그것도 요즘엔 번호 하나만 누르면 그냥 바로 가거든요. 화나니까 전화 팍 눌러. 다 쏟아붓고 난 뒤에, 전화 끊고 난 뒤에는 후회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났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에게 상처도 안 주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늙은 남자로는 3가지,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 절제에는 그 위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위에는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는 사랑을 공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통제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베드로 사도가 쓴 글을 보면 베드로의 경험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형제 우애 사랑까지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늘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한 그 삶의 모습을 유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